오늘부터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네, 오늘하고 3시간에 걸쳐서 할까 한데요. 학개서. 네, 구약성경 1310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학개서는 학개라는 뜻은 절기라는 뜻이에요. 축제. 그리고 이 학개서의 특징은 딱 4편의 설교로 이루어졌고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과 이 학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스가랴서의 그 내용을 지금 앞에서 좀 더 펼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 먼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이건 역사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역사적인 먼저 알아야 돼요.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가 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바사라고 돼 있는, 우리 성경에는 바사인데, 원래는 페르시아예요. 이것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페르시아의 왕의 2년째 되던 해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전 지어라. 이 얘기인데, 자, 먼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느헤미야, 에스라, 이제 에스라가 먼저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저기와,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같이 봐야 돼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 앞에 느헤미야서와,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오늘 이 학개와 스가랴를 같이 이제 게 보여야 되고,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어제 못 봤죠? 스바냐는 이제 내용이 또 달라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역사적으로 저 앞으로 가야 돼. 근데 시기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볼까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태를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냐면 이거요. 이제 우리 계속 남유다 북이스라엘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가 버렸다겠죠. 그리고 자기의 나라에 조금 세상으로 말하면 약간 부족한 이런 좀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혼혈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혼혈아를 뭐라 했냐면 이 튀기다 그래요. 튀기. 그렇게 많이 놀렸잖아요. 혼혈아를. 근데 굉장히 무시도 하고.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에는 오직 그랬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렇게 말하면 저것들 튀기야 튀기 이렇게 놀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그런 거 아니야. 야, 내가 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우리 부모가 그랬지? 그러면서 걔네들은 또 그러네. 너희들하고 나하고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우리를 볼 때는 웃기지만 우리는 혼혈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장점과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장점, 우리 어머니의 나라의 장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너희들보다 좀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는 한 100여 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이 녀석들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조금 신흥이 국가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확장을 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다 잡아와. 가서 나라를 점령을 하면 무조건 그 나라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그때 옛날에는 성전 중심의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파괴해버려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믿었던 신이 우리 바벨론이 믿었던 이 신하고 깨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 성전의 물건을 다 가져다가 자기 창고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밟아버리고 때는 술잔으로 써요. 봐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 알죠? 예. 갔다가 기물을 갖다가 막 술잔을 먹는데 갑자기 손이 나와서 베데베데다 우바르신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시대는 이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다 살게 해요. 성남은 성남 뭐 어디 저기 지역에 살게 하는데 그 지역에 살게 하는데 그냥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시켜. 이번에는 수루 작업. 그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내용. 수루 작업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그다음에 탄광 파는 거, 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시킨다고요. 공짜로 먹여 살리지는 않았어. 그게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인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바벨론 나라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똑똑한 사람 다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었어요. 이 두 손자가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 역사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생기더니 바사라는 나라가 메데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근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우리 성경에는 바사인데 원래는 페르시아예요. 이제 이 성경에 바사, 뭐 애굽 해가지고 저는 세계사를 공부할 때 내가 빵점 맞은 적도 있다니까. 이 언어가 안 맞아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면 안 돼 원래. 이집트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돼. 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왕이 딱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바벨론이 왜 망했지? 생각해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 곳곳에다 놓다 보니까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딱 되면서 안 되겠다. 얘네들을 각자 나라로 보내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세력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좋은 나라, 이 나라 점령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융화 정책을 좀 써야 되겠다. 어떻게? 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지만, 왕을 세우긴 세워. 근데 왕 위에다가 우리 총독을 세우자. 그래서 이 총독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그 고종황제 그 일제시대 때 고종황제 있다가 그 위에 총독이 있었잖아요. 이또 위로금이 그래가지고 총 맞아 죽었잖아요. 이렇게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총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러니까 파견자예요. 총독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자 해서 이 페르시아가 20개 총독을 세웁니다. 20명이 총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가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은 그냥 그랬는데 이란 하부에서 나온 나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레스가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는데 뭐냐면 성전을 지어라. 니네 나라에 돌아가면 성전 짓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 그리고 나라도 세워. 그리고 대신 조공을 우리한테 바쳐라. 물건만 바치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 고레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갖고는 영토가 안 돼. 먹고 사는데 힘들어. 근데 먹고 사는데 곡식이 잘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저 애굽인 거예요. 이집트, 아프리카. 너무 곡창지대가 좋아요. 그래서 저거를 침범을 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다 가려고 하니까 딱 가운데 복병이 만났네. 가장 이제 그 군사도로로 내려가다 보면 식량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 정도 우리 자기네 나라 군인이 가가지고 이집트에 거의 도착할 때 되면 이 중간에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아주 그 복병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일본이 중국을 딱 침범하려고 하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언제든지 이익이 안 되면 떠나요. 어디야? 얼마 전에 항공기 그 있잖아요. 어디죠? 그게? 아프가니스탄인가? 미국이 그냥 철수해버렸잖아요. 맞죠? 네, 그게 자기네 나라에 이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가요. 우리나라 이뻐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왜 있느냐?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떠나버리면 소련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딱 차지하면 이쪽의 모든 것들은 이 동남아 이쪽 모든 것들은 이 일본 이제 미국의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정치는 뭐냐면 자기네 나라가 경찰국이야, 경찰. 경찰은 뭐예요? 모든 걸 통제하는 나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나라에 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쑥 빼가 버리면 중국과 소련이 다 차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화약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약고로. 그래서 여차하면 여기서 터트려 버리면 중국에서 아무런 말 못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돼지를 잡는데, 돼지를 여러분 돼지에게 이제 먹을 걸 막 줘요. 그리고 입을 거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걸 주는 거야. 근데 왜 돼지에게 그렇게 먹을 걸 잘 줘요? 그러면 돼지가 생각해, 내가 대단하구나. 저희 주인이 내가 대단하니까 먹을 걸 주지. 내가 대단하지 않으면 안 주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돼지는.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그래? 웃기네. 잘 먹여서 뭐 하려고? 그거거든. 미국이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돼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나가지고 미국에 도와주고 있다고. 안 그래요. 이 자국의 이익이거든. 이것은 이제 프래그마티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용주의. 자, 그것까지는 그렇고. 이게 이제 이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니까 중간에 북병이 하나 있네. 이스라엘. 가다가 이놈들이 반항하면 또 중간에 이 군수물자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 특별한 배려를 해요. 특별한 배려를 하는데, 야,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지어라. 돈이 좀 필요하냐? 돈도 좀 주고. 이러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서 응?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됐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마음을 바꾼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고레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나라가 열방을 위해서 선교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구령 사업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힘을 갖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냐 미국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를 이용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물건도 안 되는데,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물건도 안 돼.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자동차도 아니야. 깡통이 깡통.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이 사주는 거야, 그냥. 손에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미국 사람들 눈에 볼 때는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보니까, 그래,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면 되겠나? 20,000원 주고 사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20,000원, 우리나라 가치가 20,000원이나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빵빵 치면서, 그러고 있죠. 그런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너무나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놈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트럼프인가가, 이거 안 돼. 얘네들도 이제 세금 먹여야 돼. 왜 10,000원짜리 20,000원 주고 받아? 10,000원만 봐줘. 이렇게 이제 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이제, 돼지다우면 돼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존할 건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존할 거는 자립이에요, 자립. 자립경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람 의존하면 안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고, 우리 뒤에는 일본이 있고, 아니요. 언제든지 사람은 이익이 안 되면 떠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에스라서에, 에스더, 아까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더. 예, 잠깐만. 에스더 한번 봅시다. 에스더에서 이제, 되는데, 에스더라는, 에스라. 그리고 한참 하다가 잊어버렸어. 자, 에스라서 4장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12절 읽어볼, 안 왔네. 자, 안 왔죠? 저 읽을게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서 성전을 이제 성전 지으라겠잖아요. 지으라게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예, 고레스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딱 됐는데, 성전을 딱 짓는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얘네들이 와서 성전 지어.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그 성전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는 이런 열망도 있었다고요. 잘 됐다. 가가지고, 야, 우리도, 너희 성전 짓는 데 좀 도와주라.
같이 하자. 이 좋은 일에 우리 돈도 있고, 우린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다 재료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 누가 봐. 필요 없어. 어떻게 너희들 죽기들하고 같이 하겠냐? 우리는 고레스 왕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7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출세한 사람도 있고요. 안 온 사람도 대부분이야. 한 5만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봐. 우리는 정통이야. 밥 울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 사마리아는 웃기고 있네. 우리는 안 간 정통이지만 니네들은 거기 살다 왔잖아. 너희들은 똥물에 물 담그고 완전히 담그도 왔잖아. 우리 똥물만 튀겼을 뿐인데 너희들은 담궜다 왔잖아. 더 나쁜 놈들이. 더 지저분한 것들이.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안 되겠네. 이 갖고는 안 되겠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왕에게.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봉투를 딱 해가지고 이걸 닫아야 되는데 그냥 봉투도 열고 그냥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해서 편지를 써 올려보내네요. 뭐라고 올려보내냐면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이놈들이 왕이 지으라고 하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성벽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벽을 딱 세우면 반항할 거 아니냐고요. 왕에게 반항하면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라들을 갑자기 점령해 버리니까 여기저기서 독립군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반항하는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조서가 왔는데 일이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거기 다시 한번 4장 12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지금 성읍이 아니었잖아요. 뭘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한산 성을 건축한다고 생각을 한. 그게 거짓말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와보지도 않고 그래? 못 지켜 해라. 못 지켜 해. 하지마. 그렇게 하기를 이제 약 15년에서 20년. 어떤 사람은 15년이라고 하고 20년이라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20년으로 갈게요. 20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었어요. 왜? 짓고 싶어도 뭐 하니까? 못 짓겠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 학개서 1장 몇 절이냐면 이제 성전 못 지니까 자, 몇 절이냐면은 4절 볼까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그러니까는 성전을 못 지는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옳으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옳다 옳지 않다. 근데 이 완벽하다 이 뜻이 뭐냐면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다는 뜻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에서 물건 사다가 건축한 거 집에 아주 멋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이놈들아,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어도 그래도 주회전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너희들이 치지 말라고 했으니 하지 말지 뭐. 그래, 에라 모르겠다. 우리 집이나 열심히 짓자. 그래가지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은 똑같잖아요, 지금. 내가 뭐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나? 뭐 때문에 안 가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가. 그래 놓고 코로나 때문에 안 가까지만 하면 좋은데 안 가니까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묵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그래 놓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아니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주일날 딴짓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주일날이요
목사가 칠순잔치하는 날이 돼버렸어.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그때 하자 말란가. 근데 이게 되겠냐고요. 강단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하고 직결되거든. 아이고 예배 다 끝나서 물론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근데 목사만큼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 그 목사도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 돼. 목사하지 말고. 왜 성도들의 피를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메대 이제 바벨을 망했으니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어찌라고? 그렇죠. 성전 지으라고 보냈건만 성전 짓지 말라고 하니까 얼큰이 잘 됐다고 하면서 누구의 집을 져요? 자기 집을 완전히 짓고 있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이거 뭐 좀 흥분한 건 내가 조금 가라앉히고 저녁 때 할게요. 저녁 때는 완전히 흥분해 버려야 되겠다.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 여섯째 달. 여기 동그라미 뺑뺑 쳐봐요. 여섯째 달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9월이에요. 자 9월 다음에 몇 월이요? 6월 다음에 몇 월? 잘하네. 예, 근데요. 자 보세요. 여섯째 달은 왜 여섯째 달이냐? 그 달 곧 몇 달이에요? 초하루. 월삭이 월삭. 자, 월삭 예배 드리려고 모였어. 지금 모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세요. 지금 6월 다음에 몇 월? 7월이면 7월 첫날도 월삭이겠죠. 그날은 대축제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날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막절 끝나는 일주일, 그 마지막에는 명절 끝날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추수감사. 추수식이에요. 근데 그 추수시기에 얼마나 바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6절 보세요. 1장 6절. 너희가 많이 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완벽한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구 일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침묵한다고, 한 20년 동안 지금 성전 안 된다고 해서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요? 응?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뜻일까요? 근데요, 이 침묵한다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기력하구나. 이 코로나에 여러분 같은 경우 지금 하나님 무기력하다면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입에 마스크를 하면서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지금 힘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믿으세요. 일하고 계시면 믿으세요. 우리는 또 이럴수록 더 일해야 돼요. 자, 어떻게 일하시나 보세요. 2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일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인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군인의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 아버지가 군인 총사령관이요. 나는 누구요? 군인 아들이라고 하려고. 우리는 군인이요, 군인. 우리는 군인이라니까요. 한번 찾아봐요. 내가 오늘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건 하고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되었다. 7장, 출애굽기 7장 4절. 7장 4절일 거예요. 맞아. 자, 출애굽기 7장 4절. 자, 보세요.
자, 여기 봐요. 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뭐요? 군대요. 내 군대. 즉 내 군대, 내 백성. 누구?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즉 쉽게 말해서 온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아니면 사업가도 아니고 만군의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긴장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놓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나라는. 그러니까 만군이다 이 말은 긴장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요? 군인이요, 군인. 군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20년 동안 침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뭐 하다 끝나버렸어. 옛날 얘기 듣는 거 재밌죠? 실력이 있어야지. 절야 때 좀 더,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지금 보내셨어요? 코로나 걸렸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코로나 걸렸으니까 놀러 다니고, 코로나 걸렸으니까 집에서 자고, 응? 목사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응? 됐구나 하고.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여러분한테 할 소리는 아니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 기도하겠습니다.